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 이 책에 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걸 핵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 이제 하반부 6장부터 보면 우리들 교회의 성경 읽기와 묵상 방법을 그 예로서 하나를 말하고 7장에 오면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읽어야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적용이나 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를 말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그 158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머는 만일 우리가 알게 된 개념이나 문장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 이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이해의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다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적용, 이해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적용이라는 말도 이제 굉장히 실존적인 그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 7장에 와서 성경을 어떤 책으로 읽어야 하는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다머의 자해, 이 독일어로 자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여기 텍스트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텍스트가 무슨 일, 무슨 사태, 무슨 주제를 말하는지 그 일, 사태,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인데 가다머가 이것을 독일어로 자해라고 했고, 근데 이 사태, 일, 주제를 단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 지어 이해할 수 있어야 그로부터 이해가 발생하고 행동이 유발되고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태, 그 주제 가운데서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다머의 이런 그 이해, 적용에 있어서, 이해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평융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에 있어서는 본문의 텍스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저자의 의도가 중요시됐다면 이제는 그 저자의 의도보다는 그 독자의 이해가 뭐냐, 독자의 관점, 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계몽주의를 지나서, 그러니까 근대를 지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중요한 해석적 관점을 이 가다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로 말하는데 그 해석이나 적용, 이해 이런 걸 말할 때 가다머를 가져와서 말하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느냐? 이 가다머에 있어서 지평융합이라는 것은 융합이라 했으니까 두 개의 지평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그 본질이 이 두 개의 지평이 융합된다, 하나로 된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면 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역사의 지평이라는 말이 독일어로 이 슈멜첸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이 지평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원래의 지평은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그런 과거의 하나의 지평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문제는 내 삶에서 그 어떤 사건, 그 사태, 새로운 만남이 있으니까 그런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계속해서 내려왔던 소위 말해서 선입견, 선이해 혹은 이런 그 지평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그 전통을 만날 때 나의 인식, 그것과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존적이죠, 그죠? 굉장히 지극히 실존적인 그 나만의 어떤 그 디테일이 있으니까 그거와 만나기 때문에 두 개의 지평이라는 거지. 이게
지평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볼 때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지금 사태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죠? 그런 인식론적으로 보면 두 개의 지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식론이라는 것은 그냥 누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저기 하나의 인식이 있고 나의 하나의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지평이 있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의 지평이 있는 거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새로운 사건, 새로운 만남 속에서 그 나의 인식과 만나기 때문에, 그 전통의 원래의 하나의 지평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지평이 되고 그것이 이렇게 융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의 지평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나는 언제나 어떤 그 과거의 전통, 그 과거의 지평에 기속되어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소위 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그런 그 멘탈리티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평융합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하나이고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실존적 관점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해석자, 곧 나의 이 독자의 인식에 의해서 새로운 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통 속에 있는 그 전통 지평 그것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또 새로운 지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전통의 지평, 또 해석자의 지평,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만 인식론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두 지평을 하나로 한다고 해서 그냥 이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가다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누가 들으면은 잘 모른다, 또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다머가 말하는 그 지평융합이라는 것은 해석자, 독자의 어떤 인식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의 지평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고 또 새로운 전통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결국 누구겠습니까? 내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는 거죠. 성경으로 보자면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읽는 내가 독자니까 결국은 그 지평의 융합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강영환 교수님이 읽는다는 책에서, 그죠? 이렇게 말하는 적용, 이해 이런 걸 말하면서 또 그 사태, 이 주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다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책이 진리와 방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스승인 하이데거가 나치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을 내어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제자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 존재론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가다머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위키 백과의 진리와 방법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게 지평의 융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평의 융합을 말하는데 이 지평의 융합이라는 것은 역시 이 진리와 방법의 어떤 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는지 서술하기 위해 의도했다. 그러니까 본문 이상이라는 것은 해석이라는 게 뭐냐 할 때 학자가 본문의 역사가 자신의 배경과 명료하게 되는 방식이 찾아지는 곳, 그러니까 지평의 융합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기 말했듯이 저자의 의도를 되찾는 것이라고 이 딜타이나 슐라이어마이어 그렇게 봤지만은 가다머는 이제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보려고 했다라는 거. 여기 나오듯이 사람들은
이 두 견해와 달리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정한 역사와 그들이 형성하는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지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사태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이데거보다 좀 다른 어떤 걸 추구하려고 했지만은 뒤에 나중에 그 가다머에 해석하게 돼서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나중에 하버마스가 가다머의 해석학을 두고서 하이데거적 농촌의 도시화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학 가다머의 해석학은 존재론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존재의 탐구라는 것이 하이데거에서 현 존재의 선이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그 하이데거가 이 자신의 그 초기 철학 또 후기 철학에 이렇게 올수록 우리가 계속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이 존재가 이렇게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렇게 의미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계의 다른 모든 존재와는 달리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는 뭔가 이걸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다른 존재와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존재를 의문시하는 그게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존재를 현 존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계시를 통해서 존재의 충만함을 누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말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간에게 그 존재가 무엇인지 계시를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불안과 경의를 통해서 존재의 계시를 받는다.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했을까요? 시인이 되라. 시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의 도상 그 하반기 책에 나오듯이 그런 존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내면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내면의 스파크를 어디서부터 가져오느냐? 할 때에 루시프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 하이데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개가 된 거예요. 그 이런 점들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지? 이렇게 실존적으로 막 접근해 가지만 사실은 그런 세계에 있어서 내용이라는 것이 여기 제가 좀 가져와서 이 지평의 융합 이런 이야기를 해도 결국 뭔 이야기 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뭐 별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강영환 교수님이 지금 가다머를 가져와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체가 그죠? 하나님을 보고 주체라 하는 것도 잘못된 말인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죠.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선 이해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이해의 과정이 어떤가를 할 때 가다머는 이 현재 지평과 역사 지평이 결합되는 지평 융합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평의 융합을 말하는데 이게 상호작용, 현재의 지평은 역사적 지평과의 융합을 통해 이게 서로 막 작용을 하면서 그죠?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막 순환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이미 하나의 이 지평이 있는 거죠. 그 멘탈리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나는 내 삶에서 만나는 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이해하고 적용할 때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지평이 있고 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또 그런 지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론적으로는 그게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서로 계속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 말했듯이 뭐라 그래요? 이해는 결과가 아니라 언제나 도상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지평의 인식론적인 그 지평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세계에 대한 이해, 가다머가 말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되어 간다. 이걸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성경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라고요? 강영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한다는 것 속에서 주제 가운데 스스로 이해한다. 여기 말했듯이 우리가 알게 된 개념이나 문장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면 이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적용은 이해의 필수 요소 하나다. 이렇게 말한 게 결국 뭘 말하겠습니까? 성경이 본래 말하는 그 하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앞서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말할 때 그 이전에 누구요? 딜타이와 이 슐라이에어마르가 말했던 이 시대는 적어도 이 시대는 뭐랬다고요?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기술한 저자의 의도를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가다머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가다머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자기가 그걸 찾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말했듯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확장되어 가야 된다. 그걸 누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인간이 그래 가는 거죠. 독자가, 성경을 읽는 독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실존에서 만나는 그 실존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가다머의 원리를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를 변화되어 가고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뭐라 했습니까? 신론이 뭐냐? 인간론이 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론, 성경적인 인간론이라야 성경적인 구원론을 말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간론이 아니라 가다머가 가지는 인간론이 뭡니까?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이 실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역이라는 것이, 사역이라는 이것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계시해 줌으로 해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시인이 돼야 되고 결국 그 루시퍼, 사탄의 개가 된다 이 뭐야. 내면의 그 스파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강영한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다머를 가져와서 성경 읽기를 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그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해,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해, 적용, 이런 거.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가는 게 아니고 과정에 있고 도상에 있고 계속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자해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성경의 그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책, 강영한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이라는 이 책이 가지는 이 위험성이 뭐냐, 비성경적인 면이 뭐냐,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워간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의 본래의 의도대로 가야지,
가다머의 이런 해석학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성경의 읽기를 말한다, 적용을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성경의 그 본래의 뜻을 쫓아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언약의 현재화로 가는 그 본질,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님이 말하는 관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참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 그것은 내가 실존적으로 성경에 뛰어들고 성경과 막 부딪히고 내가 그걸 또 해석해서 내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융합이 되고 과정이 되고 도상이 되고 그런 거는 지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실존적인 해석이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굉장히 어떤 그 심오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 이것은 개혁신앙의 원리에 맞게 올바르게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철학자를 가져와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책이 말하듯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가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이 강영한 교수님의 읽는다는 것의 책에 나오는 이 6장, 7장에 나오는 가다머의 이런 자해, 이해, 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